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 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해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을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5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서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끝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보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해설이 있는 우리 성경 강론집 2권 77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잠시 개론 성경 개론 구조를 보시면서 계속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죠. 금방 바꿔주셨는데 크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7장 내용인데 많은 내용들이 그 앞에 전제로 나와 있죠.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성화 규례 내용이 나오죠. 성화 규례 내용이 나오고 성화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신체와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문둥병, 유출병,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아론의 성화 규례가 나온 다음에 백성의 성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결한 생활 규례를 알려주시고요. 하지만 20장에 가면 불결한 생활 규례에 가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불결한 것을 반드시 처리하는, 예를 들면 거짓 예언자들이라든지 신접한 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또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알려주시고요. 그 제사장의 성결 규례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 거죠. 절기의 규례가 나오고 그것은 바로 24장에 오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성호라는 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25장은 땅 언약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희년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신체에서부터 땅, 그리고 신체와 땅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땅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26장에 오면 바로 앞으로 그렇게 내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뭐 하는 내용이죠? 약속하는 거죠. 전부 다 11장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정리된 걸 보면 성화규례, 성화규례, 성화규례잖아요. 26장을 보시면은 성격이 달라져요. 성결규례를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신다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고, 그 이루시는 과정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 가히 충격적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약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살펴봤던 27장 내용이 있죠. 헌물의 성별 규례 이렇게 나옵니다. 헌물의 성별 규례의 특징은 서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반드시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 그것에 대한 규례들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1세에서부터 60세 이상 1세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뭘 매겨요? 값을 매겨요. 기준은 뭐냐 하면 성소의 세겔대로예요. 성소의 세겔대로.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성소의 세겔대로 백성들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전부 값을 매깁니다. 값을 매긴다는 말은 그 해당되는 바로 뭔가를 지불해야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장자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라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죽지 않은 대가를 누가 치르도록 하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이든 뭐 종이든 그 장자를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27장에서 시작하는 바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소에서, 성소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좀 비교로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저울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정확하게 드리는 것으로 그 성소를 지을 때 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죠. 금태 또 금의 분량, 길이, 뭐 그 앙장, 폭, 길이, 뭐 넓이 전부 다 알려주셨던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자기 이름이 있는 곳에 바로 규격인 거예요. 그리고 값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27장 1장에 시작할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남녀의 구별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별을 또 보여주시면서 모두에게 바로 그 성소의 세겔대로 값을 매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생축들, 이른바 가축들이죠. 가축에 대해서 그 소원물은 이렇게 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열어놓는 게 있어요.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되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물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물리든 되물리지 않든 모든 것은 거기에 해당하든 무엇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화 규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이 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 백성하고 섞여서 살았잖아요. 바로의 밑에 살았는데 내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발라서 구별하면서 애굽 백성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건 바로 피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손, 그 다음에 땅,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요. 그래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을 볼 때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취 섭리사에서 드러나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내용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론이 여호와의 구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거룩성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죠. 선과 그 다음에 진위, 미추를 다 초월해 있는, 이렇게 포괄하면서 초월해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거룩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27장에서 성소의 세겔대로 값을 매기고 그 값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물을 수 없는 것, 이건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을 27장에서 바로 헌물,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신에서 언약이 완결이 돼요. 완결되면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될 내용은 이제까지 26장에서 한번 마무리를 짓죠.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26장 46절에 보시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운 규례와 법도와 그 다음 율법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6장의 이제 끝부분에 보면 결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 5차례 우리가 세어봤어요. 5차례 여호와의 무서운 그 진노 속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 자기 백성으로 보호한다. 그게 26장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26장 46절에 아까 그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도 되죠. 민수기로 가도 돼요. 그런데 27장 내용을 여기서 넣고 있단 말이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장의 성격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여호와께서 서원자의 값, 저게 전 백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서원물의 값, 집이라는 서원물, 자, 그 다음 노랗게 오늘부터 나갈 밭의 서원물, 뭐까지? 부정한 짐승까지 서원을 받아줘요. 부정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부정한데 레위기 앞부분에는 부정한 거는 못 드립니다. 그런데 27장에 오면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부정한 것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가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앞부분에는 그 굽 갈라지거나 뭐 팔이 꺾이거나 이런 거는 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뒤에 와서는 그거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거기에 값을 치르면 그 부정하게 보이는 것도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하고요, 아까 26장 마지막 그 44절, 45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범죄하지만 내가 너희와 또 너희 열조와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기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27장에 오면 어린아이부터 또 생축으로 보면 부정한 것까지 전부 내 것으로 초태생은 삼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11장에서부터 27장,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화규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화라는 말은 거룩인 거고요. 교회의 어원인 거예요. 교회의 신약의 그 헬라어의 표현이 바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게 구약 히브리어의 코데시라고 하죠. 바로 그 구별된 것, 바로 그 내용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집들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아까 25절까지 읽었는데 밭을 구별하여 아까 25절 끝에 보면 그 정한 가격은 어디에 세겔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그 끝부분 뭐 20개라는 순은이에요. 순은으로 계산되는 건데 11.4g, 11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걸 뭘로 치느냐? 한 세겔로 쳐요. 한 세겔로 치고 그 값을 정하는 것을 알려줘요. 아까 사람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세겔을 가지고 남자, 성인 남자인 경우에 27장 3절에 보면 은 50세겔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주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도 만들게 되는 범죄로도 섭리하십니다마는 그 은을 가지고 뭐하는 속전을 내는 것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다면은 제사장에게 드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 백성을 언약한 대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전이 바로 뭐 잘 아시겠죠? 누구겠어요?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실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잠시 좀 우리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막연하게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불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자녀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고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27장에서 얘기해줘요. 누구 거다? 내 거다. 26장 내가 그렇게 관리했다. 그러므로 이건 내 거다.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가면 숫자 계산해라. 60만 3천 얼마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강론은요, 어떤 한 본문의 뒷부분으로 올수록 되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는 여호와 계시죠. 하지만 본문이 수천 가지란 말이죠. 자, 그걸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계속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뭐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그야말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매우 다양해요. 예를 들면 그 17절에 보면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을 때는 그 희년부터 시작해서 그 값을 매겨야 돼요. 자,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다면 자, 올해가 희년인데 지금부터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전체 기간을 싹 드려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밭을 뭐하여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한 20년 지났어요. 근데 앞으로 30년 지난 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다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30년 동안을 예를 들면 값을 계산하고 그 값에 상당하게 지나간 것은 놔두고 거기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다른 경우예요.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뭐예요?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더 수고비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야 되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게 하는 속전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걸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게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어렵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어디에서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사망 권세는 자기의 능력의 극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마지막 날도 그렇죠.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그 아름다운 교회를 사단에게 다 맡기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자기가 모든 걸 지불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인 거예요. 그 개념은 뭐냐면 회복된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왕이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삼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부터 끝까지 어린 양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건 구약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속전이 지불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19절 하다가 그랬는데요. 정가한 돈의 5분의 1을 더해야 되고요.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밭을 무료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팔았어요. 자, 찾고 싶지도 않고 이건 약간 좀 얍삽하죠. 묻지는 않는데 타인에게 팔았으면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신현이 되잖아요. 신현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팔았으니까 자기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그건 돌려줄 수 없어요. 이 땅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럼 이걸 사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멍청하거나 속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길을 마련해 준 경우가 되겠죠.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팔았는데 신현이 돼도 산 사람이 누구께 될 수 없어요? 내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원래 자기께 될 수 없어요, 땅은.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종도 누구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24장, 25장에서 26장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걸 누가 사겠냐 이랬어요, 사실. 근데 친구가 파는데 희년 후면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밭을 내가 못 받아요.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도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 맞아. 너가 궁에서 팔았지만 이 땅은 원래 여호와 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방이 가져갈 바에야, 예를 들면 이방이 사갈 바에야 내가 사서 내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걸 치밀하게 여호와께서 어떤 땅을 소유물을 집을 밭을 건들더라도 누구에게 가야 거룩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줘요. 여호와에게 가야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치밀한데 신약 시대에 대속주로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도 보지만 일상사잖아요. 너네 집에 종이 누가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이 배반했다며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종이 되었다? 그 일상에 주고받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한다는 걸 빼고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일상사라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은 자주 드리잖아요. 형제에 대한 형제의 범죄로 끝나는 건 없어요. 이건 반드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엄격하죠. 너무너무 엄격하죠. 마치 엄격한 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칙으로 보면 아침에 동틀 때부터 밤늦게까지 독자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빼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해 뜨자마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밭 얘기가 나오는 것은 땅 언약과 연관이 되고 그 케이스마다 상세하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비해서 이 본문이 많아요. 이 소유, 땅의 소유와 관련된 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걸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21절에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고, 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내가 판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샀어요. 자, 이게 한 30년 남았는데 예를 들면 샀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들었으면, 그러니까 사서 누구에게 드린 거냐 하면 여호와께 드린 경우에요. 너는 정가하고 계산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가 정가한 돈을, 이때 너는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보면 모세인데 그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값은 누가 매기냐 하면 레위 지파가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 지파. 너는 정가한 돈을 그날에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자, 그 다음 어떻게 처분이 되나 보세요. 그 밭은 아까 샀잖아요. 이 밭은 그럼 산 거예요. 값은 30년 남은 값은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근데 이걸 내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산 사람에게는 그 밭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 한 것은 못 돌아와요? 내가 판 것은 그 사람도 못 가져가고 나도 못 가져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샀어요. 산 경우는 30년 동안에 값을 내고, 그리고 그 밭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임자에게 돌아가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나오죠? 예. 너가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누구에게?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본주에게로.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밭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게 돼요.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사라진다기보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 하면 원래 분배해 준 그 사람에게, 원래 분배해 준 그 사람에게 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적당한 헌물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세요. 내가 뭐 한 경우에? 판 경우에는 내 것도 될 수가 없고 상대방 것도 될 수 없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헌물의 그 정점에는, 또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걸 26장에서 살펴봤죠. 무서운 과정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이 땅을 뭐하게 한 것이다? 안식하게 했다. 땅을 안식하게 해서 땅을 거룩하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70년 동안 세대 교체가 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새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손도 새로 태어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성화 규례와 연관이 돼요. 그럼 이런 치밀한 과정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시고, 그 실체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마다음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 바로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로 자기 아들을 확정해 주신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하늘에서 확정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생생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성, 이 땅에 속하지만 어디에 속할 수 없는, 이 땅에 속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은 누구 이름으로 향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 표현이 무엇의 세겔대로 계산해라? 성소의 세겔대로. 성소에는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계산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값으로 계산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정해준 대로. 이방인만? 아니요. 유대인도. 이방과 유대인 전부? 아니요.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로 택정한 그리스도께서 구분해 내시는 거죠. 자, 20계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 다음 보시면 26절에서부터 27절 무엇인 경우에도 드릴 수가 있어요? 부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 본문 볼게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무조건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예요. 이건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되고 아니면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 대체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그냥 다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정해요. 모양이 이상한다든지 뭐 이게 교배가 이상하게 됐다든지 이상한 게 태어났어요. 그럴 때는 너의 정가에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속하고 싶지 않으면, 더러우니까 이걸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뭐 해야 돼요? 팔아버려야 돼요. 그 팔아버린 그 정가를 대신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27장 8절부터 29절을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하라? 이게 뭐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게? 난제예요, 이거. 분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안 받았죠.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뭘 준비해 놨죠?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연결을 시킬 때 극단적인 내용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인신 제사잖아요. 자녀를 드리는 거. 그거 여호와가 어떻게 엄금했죠. 그리고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바쳐라? 널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입다라고 하죠. 아시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 전에 무슨 약속을 해요? 이 전쟁이 승리하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게 그 사람을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되겠죠?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바친이라는 것을요, 완전히 파괴하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리는 것하고도 또 관계가 돼요. 이 단어가. 그 예가 여러분 뭐냐면 여리고성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남겨두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아주 바친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전부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여호와께 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전부 죽인 것처럼 여호와께 아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아간인가요? 훔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유대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 비슷한 예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뭐 합니까? 거기서 즉사하죠. 즉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 이방 풍속을 따라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뭐 했어요? 금해버렸어요. 그 입다 경우에도 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사사기서가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이른바 인센티브를 건 거죠. 백성들에게 뭐 하도록 더 싸움을 잘하도록 그런 맹세를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풍속이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법을 따른 것이 아니죠. 어디에 법을 따른 거죠? 이방 풍속을 따랐다는 거죠. 예. 자, 거기서 이제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보고 그 사람을 바치라고 했느냐? 그건 누가 봐도 어디의 풍속이에요? 이방 풍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시죠? 막죠. 누가 막아요? 여호와가 막죠. 여호와가 막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으로서도 불가피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제사를 누가 막냐 하면 여호와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되물릴 수 있는 케이스를 누가 준비를 해 놓으세요? 여호와가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느냐. 근데 그 끝까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엄금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받으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어디에 와서 레위기서에 와서 시내산 율법에 와서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이 지나거든요. 500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 할 수 있는, 되물을 수 있는. 하지만 첫 태생은 반드시 누구 것으로? 여호와에게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속전을 여호와께서는 장차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언약하시는 것처럼 시내산 이 27장의 이 규례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되물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정해 놓는 거죠. 되물릴 수도 있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걸 살려주려고 한다거나 그걸 아까우니까 내가 좀 빼돌린다거나 이걸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제사가 뭐냐 하면 바로 헤렘이라는 거고요. 바로 아주 바친 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손언약 성취섭리, 땅언약 성취섭리에서 아주 바친 것은 반드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것을 성취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누구를 다 애굽 장자를 다 바치도록 한 거. 저 사람은 어제까지 잘 지내던 애굽 친구인데 거기까지 죽는 것은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아주 바친 거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먼 친척이에요. 근데 라합 집에는 없어. 알고 보니 라합의 예를 들면 친척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사람 살려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27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아주 바친 그 물건 혹은 아주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하고요. 아까 26장 44절 45절에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민족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의 핵심은
백성에게 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맞추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자, 누구의 이름의 거룩성?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에 맞추어야 돼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모든 목적과 과정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요. 자, 일단 그 정도 설명을 하고요. 27장 30절에서부터 33절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뭐 한다? 속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할 수는 있지만 소와 양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자, 볼게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속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쓰려고 그것까지 써야 돼요.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면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내면 돼요. 속전을. 그런데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또 강조가 됩니다. 아까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무엇이니? 거룩한 것이니.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제목 되게 중요해요.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무슨 규례? 성화 규례. 거룩이라는 저 규례가 신의 산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룩한 것? 여호와의 거룩한 것. 여호와의 거룩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자꾸 그게 각인이 되는 게 이 세상 살면서 부정적으로 사악해져서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을 올또 사용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누구의 거룩함에 대한 대적이 되니까. 예. 여호와의 거룩성에 대한 대적이 되니까. 예. 송아지 만든 그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도 내 소욕이나 내 중심대로 말씀을 사단의 소욕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죠. 실체가 왔는데도 실체를 부정하는 일은. 자, 목적은 누구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를 교개하거나 골라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보니까 10번째 막대기로 지나간 게 너무 부실해. 이걸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이걸 어떻게 제사장에게 드려. 그러니까 이른바 선한 마음에서 어떤 걸로 바꾸고 싶어요. 좋은 걸로. 근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거룩이에요. 기준대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서 누구에게 거룩한 것을 드린다?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을 드린다? 안 돼요.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요. 이런 거는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10번째 건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거룩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것도 누구 거야 돼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내 중심에 뭔가 거룩한 것을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모든 게 점점 누구께 돼요? 예, 이런 논리예요. 그 거룩의 실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니지, 교회 일은 이게 더 중요해. 이걸 하려고 해. 나는 이걸 준비해서 이 일에 선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하게 해놓은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판단해서 이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럼 이걸 봐도 이것도 별로야. 더 좋은 걸 찾아. 그래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나는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통치로 봤을 때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저는 악하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선과 악과 거룩과 부정을 구분한다고요? 여호와 기준에.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내가 잘 뭔가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뭘 증명해요? 전부 다 누구에게 가는 것이다? 여호와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뭘 받아요? 심판받죠. 뭘 해놓고 심판받아요?
좋은 걸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누구 기준대로 했으니까? 내 기준대로 했으니까. 그래서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99 중에 하나는 좀 주지. 그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기왕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으니까 좀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권사님 보기보다 참 매정하시네요. 아, 참 뭐라 그러죠? 27장까지 다 왔거든요, 이제. 이게 막 기쁘고 이거 보다가 막 답답해요, 좀. 무거워요. 예. 자,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래도 이게 좀 더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조금만 더 하면은 좋을 거 생각하지 말라. 그거 그대로 뭐 하신다? 받으신다. 그 예가 여러분 성경 예를 들어주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베드로의 본성을 드러낸 사건이 있죠.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 하죠? 몇 번이나? 3번인가요? 2번인가요? 저 부정한데 저 안 먹습니다. 부정한데 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죠. 베드로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그거 분명히 레위기에 뭐예요? 부정한 거죠. 그럼 부정한 거는 골라내고 뭐 한 걸? 깨끗한 걸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건들잖아요. 이거는 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더러운 걸, 이 다리 하나 없는 걸 어떻게 드려? 그럼 다른 걸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인 다른 걸로 갖다 채운다는 게 누구의 거룩함으로 다 갈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 그리고 그 판단은 거룩을 절대 기준이 여호와신데 그걸 누가 거룩을 정하려고 한다? 내가 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다 받을 건데 그래서 이제 와서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자,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뭐 하지 못한다? 속하지 못하니라. 대속을 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지금 강론집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상은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까지 거슬러 올라간 내용까지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명하신 것이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이 26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26장 46절에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이것도 3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이상은 26장의 이상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제목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시내산 언약 수립 어디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율법이 처음 등장하는 데서부터 봐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언약과 성취 섭리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숫자 파악해라? 다 파악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아까 보세요. 1살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성소의 세겔대로 값은 매기는데
여호와께 바쳐진 서원한 제물을 여호와가 거룩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파악할 때는 몇 세 이상 어디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어디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게 구분해서 숫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대열과 관련이 됩니다. 네, 자, 그걸 아까 27장과 관련해서 우리 잠시 고민을 해봤고요. 이렇게 또 공부해보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또 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지났네요. 우리 잠시 쉬신 다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32장에서부터 553페이지 이 권 첫 페이지죠. 첫 번째 증거판 파괴부터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27장까지 봤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32장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